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8편 우리 6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일꾼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같이 또 니고데모 같은 자를 택해서 이렇게 쓰세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다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78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 언약의 흐름 중에 어떤 자들을 택하냐면 요셉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6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장막을 뭐 했어요?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어요. 요셉의 중심으로, 요셉 지파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나눠졌는데 어떤 나라가 됐죠? 걔네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럼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홀은 어디를 누구 중심이냐면 누구 중심이에요? 유다 족속 중심이라.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는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온에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이 비밀을 모르는 자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언약의 가치를 잘 모르면, 기준을 모르면. 그래서 저는 78편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불신앙하고 에브라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를 가지고 나가놓고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성소에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뭐하러 가니? 성소에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아니,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 그냥 우리 똑같이 날짜도 비슷하게 만들고 그냥 유월절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지키면 돼.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으면 돼. 갈 필요 없어. 꼭 레위 사람만 무슨 제사장 하니? 우리끼리 제사장 또 만들면 돼. 이게 맞는 방법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경책 끼고 있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마스크 써도 말은 좀 크게 하세요. 시작.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야, 이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내일도 언약의 여정.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 왜 해야 되느냐? 언약의 여정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이 안 맞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다. 그럼 결혼하면 돼요.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언약의 여정하고 영 아니다. 그놈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언약의 여정으로 시작하기를 바라요. 오늘 자면서도 내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갔느냐 확인하면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더 많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당돌한 모습 봐요. 당돌한. 여러분 좀 당돌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당돌하다는 건방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당돌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이 단어가 특출나다, 걸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프로모먼트라고.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우리의 신앙은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어요. 당당한 것 가지고 여러분 쭈뼛거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멋있어요.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이렇게 드러난 사람은 71명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게 고백합니까? 그 결의안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그 결의안을 찬성할 수 없다는 그 단어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no 할 때 no를 못하고 not 할 때 not을 못해요. Who had not dissented 그랬어요. 나는 그거 결정할 수 없다. 니네들이 한 행위, 니네들이 결의한 내용은 나는 옳다고 말을 못한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부자, 공의 의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확인해 봐요. 오늘 본문 배경으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때 이 여정 속에서 사실은 성공도 달려있고 이 여정 속에 실패도 있어요. 여정 밖에 나가면 무조건 실패. 여정 속에 있어야 성공이에요. 자, 앞에 부분 9절부터 한번 11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브라임이 어떤 자손인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자, 에브라임 자손에 이 불순종한 내용을 잠깐 한번 봐봐요. 9절 봐봐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하는 날에 물러갔다 이 말은 전쟁하는 날에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활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승리.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건 100%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라.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이게 문제라니까요. 언약을 무시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100%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신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이 지파는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랬어요. 이건 100% 망할 수밖에 없죠.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여호와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요. 이 기이한 일은 기적적인 일. 기이하다 이 말은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지. 홍해를 가르셨지. 요단강을 가르셨지. 뒤따라오는 군사들을 완전히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이한 일을 잃어버렸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기이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은 뭐가 기이한 일이에요? 마귀 자녀였던 내가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기이한 일이 내게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나는 에브라임의 불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기이한 일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한 선조들과 똑같이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쭉 메시지가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선조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 비밀을 잃어버린 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갖가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이적을 그 선조들이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지존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존자를 배반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바톤을 솔로몬이 이어가고 솔로몬이 바톤을 받았는데 르호보암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두 지파를 차지하고 그게 유다 지파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 빼놓고는 전부 10지파가 따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불신앙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흐름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네? 불신자에도 응답해야 하네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응답하세요. 불신자에게 응답 오늘 지금 불신앙하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응답하는데 이들에게는 무슨 응답이 뭐냐면 진노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불신앙하에도 응답 온다니까요. 진노, 파멸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에게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언약의 사람에게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자, 광야길 완벽하게 통과가 응답이에요. 언약의 사람에게는 응답이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이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2020년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것이고 2020년도는 더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세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언약의 여정만 따라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계속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말 안 해주니까 후손까지 불신앙하는 거라
후손까지 계속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라. 57절 보세요.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후손들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정확하게 모델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불신앙이라. 화살 시위가 딱 날아가는 순간에 관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빗나간 화살은 틀린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까지 불신앙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확인하고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만 인도한다면 그게 교육 중에 가장 큰 축복의 교육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유다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속 지금 누가 오시냐? 다윗이 왔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다음 쭉 바톤을 이어서 앞으로 누가 오시냐? 메시아가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가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 안에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한 지파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바톤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이것만큼 멋있는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늘 하나님은 어디를 선택하셨냐? 시온을 선택하셨다니까. 왜? 시온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바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 각인 안 되면 이건 100% 무너집니다. 성경을 암만 딸딸 외도 안 돼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안 돼요. 성경을 다 손가락이 막 부러뜨도록 써도 안 된다니까. 쓸 필요도 없고 100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붙잡으세요. 언약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매형이 성경 94번 읽었어요. 94번 읽고 암 걸려가지고 아산병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만나자마자 한 30분 저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가 성경 읽은 것만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100번 읽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암이 걸렸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말할 기회도 안 줘.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하고 장로님 기도합시다 하고 봉투 하나 드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오늘도 약 오르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내가 그날이 목요일인데 우리 누나 보고 내가 토요일 날 다시 올 테니까 토요일 날 오면 다 자리 좀 비켜줘라. 그래서 토요일 날 작심하고 갔어요. 가서 그랬어요. 내가 잠깐 기도하고 장로님 내가 목요일 왔다가 실망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장로님 94번 읽었는데 성경 읽은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것 자랑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 페이퍼 2장에 구원의 길 적어줬어요. 구원의 길 딱 그려주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했어요. 제 입에서 영접하자마자 고백하셨어요. 자기 병원에 목사들 30명 이상 신방으로 왔는데 처음 듣는다고. 그러면서 수술하기 전까지 계속 페이퍼 2장을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고 수술 받고 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대전 제가 그때 계속 강의 바쁜데
한 5번 신방 갔어요. 불어 확인시키려고. 근데 이 양반이 장로고 신앙생활 60년 이상 하신 분인데 청년에 시작해갖고 한 60년 이상 하셨어요.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가끔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대전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시간만 나고 틈나면 천안까지 가면 어떤 때는 대전 가서 복음 전해주고 그리스도 확인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신 것처럼 시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를 지금도 택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절해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왜 은혜냐, 왜 은혜.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안고 싶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안할 것 같아서 저는 코로나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한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유다 지파와 같아요. 여러분 시온의 비밀을 가진 자 아니에요? 앞으로 시온산에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시온을 놓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시온의 비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중에 누구를 택하셨냐? 다윗을 이렇게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2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72절 한번 봐봐요. 그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을 길렀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한 손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완전함은 믿음으로, 또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말은 그 믿음 안에서 기능, 이렇게 기술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한 손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고, 한 손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는 기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잘 보세요. 지금부터 언약의 여정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세요. 언약의 여정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세요. 모든 끝도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내 생을 마감할 때도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는가 하면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를 잘 점검하세요. 내가 오늘 시작하는 이 일이 언약의 여정이 맞느냐 확인해봐요. 내가 지금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 여러분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앞으로 시대 100% 무너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학교에 있을 아이 청소년 40만 명이 학교에 있어야 할 청소년이 지금 밖에 있어요. 밖에서 오만짓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40만 명 청소년 문제아들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나 봐요. 걔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얌전한 애 딱 건져내고 그래요. 걔네들 또 팀사에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저도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고 여러분도 언약의 여정을 평생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시대는 전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여정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늘좋은교회가 어떤 환경 만나도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장로님들이 맞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언약 밖이라면 걱정하고 내 방법 써야 되지만 언약 밖에서 암만 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활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잘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 적용하세요. 오히려
옛날 내가 했던 것보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승리예요. 지금 무기 준비하면 안 된다니까. 활을 준비하고 내가 전쟁에서 이것 가지고 한번 승리해 보여야 돼. 100%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뭐다? 언약의 여정이다. 단 하루를 살다가도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살다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100% 승리. 그런데 내가 칼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뭐 쇼핑몰 준비하고 다 준비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는 거라.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만세.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고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100% 승리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가슴에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왜 자꾸 이렇게 언약을 강조해요 우리가? 왜 커버넌트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기절해야 돼요. 언약 안에.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언약 하나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끝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썼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언약 밖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만 쓰면 미리 보게 된다니까요. 저거구나.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내게 갖게 된다니까. 소유하게 돼버린다니까. 비전을 품은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때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가는데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앞으로 여러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꿈을 얘기하겠어요? 이건 헛꿈이 아닙니다. 이상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꾸고 있다. 이때부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때문에 누리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나를 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지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게 있는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시편 요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기이한 행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걸 또 놓치는구나. 우리는 그들의 놓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여정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이 바로 이미지라. 이런 로드맵을 딱 그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그려놓으면 당연히 정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언약의 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내가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100%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도 성취되듯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건 100%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하는 것,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면 돼요. 이걸 가진 개인이 무너지냐? 안 무너집니다. 이걸 가진 가정이 무너지느냐? 무너질래?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업이, 학업이, 직업이 망하느냐? 안 망합니다. 앞으로 요 틀을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안경을 딱 쓰고 사람도 이 눈으로 봐야 되고 일도 이 눈으로 봐야 되고 가족도 이 눈으로 봐야 되고 자녀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 교회를. 그러면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100% 내가 헌신할까?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이것만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이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관계없이 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을 향한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데 그 꿈이 없어요. 전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가고 개인주의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을 향하여 가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미지 그리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나를 위하여 이미지를 그리고 청사지를 그려내고 오만 것 다 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이유,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쭉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중에 오늘도 청사진을 보고 따라갈 것이고 내일도 청사진을 보고 따라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어마어마한 계획을 반드시 이룰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 하면서 참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핏자국을 싹 닦아내고 세마포를 입힌 거기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이 향으로 쭉 덮여 몰약, 침향 그걸 쭉 그것도 32kg 이상 되는 걸 가득 메웠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에? 나는 그래서 참 멋있다. 나는 그 전에 이번 지난주간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멋있는 작품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진짜 이런 준비된 일꾼이 숨은 일꾼이 퍽 드러나서 이런 모습을 할 때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김한식 목사가 없으면 교회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세울지 모르지만 제 다음에 더 멋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더 멋있는 교회 있다니까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백은혜가 제일 크게 아멘했나 본데 안 했어? 아니 제가 저보다 더 멋있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맞아요.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몸담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고 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퇴납하라 라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앞으로 21세기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도 돼요.
오늘 지나면 내일, 조금 1분 뒤도 미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만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거예요. 1초 후도 미래예요. 미래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허락하세요. 응답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능에 서밋으로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언약의 바톤을 가진 자는 확실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문화와 현장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문화 서밋, 현장 서밋으로 당당하게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계속해서 제가 기본 메시지를 지금 해가면서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좀 한 사람 한 사람 이 맛을 보면 이제 내가 안 해도 돼야 돼요. 함께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문이 열리고 막 너무 좋아서 간증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진 걸 보고 막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 여러분 금방 하나님의 큰 응답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